네, 오늘 성경 한 구절 따라서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희미한, 아마 제 기억 중에 거의 최초의 기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준이가 지금 4살이거든요. 아마 준이가 말을 이제 막 하는데 잘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유리한테 통역을 부탁하면 이렇게 잘 통역도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때로는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제가 준이쯤 나이 때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뒤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바로 집 뒤안이라고 그러죠. 뒤안에 바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동해 바다가 쫙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안고 그 동해 바다를 탁 보여주면서 저게 바다라고, 저게 바다야, 바다, 이렇게 말을 가르쳐주면 제가 바다를 따라 했어요. 바다는 알았으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데, 아버지가 그럼 파도가 보이냐고 물었어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 넓고 큰 바다는 보이는데 파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여길 봐라, 저길 봐라, 자세히 봐라, 저게 파도다, 저렇게 하얗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죠. 제 눈에 파도가 안 보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파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파도 봐라 라고 할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파를 봐라. 제가 파는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뭐 음식 하실 때나 이럴 때 파는 알았으니까 파도 봐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왜 파를 보라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아버지는 저 멀리 바다를 보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언덕 위에 텃밭을 제가 막 보면서 여기 파가 없는데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 거죠. 아마 그때 유리 정도 되는 누나가 있었으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죠. 세상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오감, 흔히 말하는 오감 중에서 제일 으뜸은 시각입니다. 보는 것, 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눈에 안 보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내 마음이 저게 확정이 되는 건데, 냄새는 나서 뭐가 있는데, 소리가 자꾸 나서 뭐가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직 확실히 인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눈으로 봐야 그걸 제대로 인지했다, 확인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싸우면 항상 마지막이 내가 봤다니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봤다는데 뭐. 그런데 사람이 가장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주된 90% 이상의 감각이 이 시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생기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유행하는 이유입니다. 왜냐? 오감 중에 시각이 절대적이고 상당수의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무디고 허술합니다. 오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지만 감각이라는 자체,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왜곡된 정보를 내가 시각으로 탁 받아들여도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도 못해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쓸 때, 시각을 속일 때 일부러 엉뚱한 걸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파도를 봤어요. 제 시각으로는 파도를 분명히 봤어요. 바다를 봤으니까. 파도를 보면서도 파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못 본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안 본 게 아닌데 분명히 보는데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파도를 몰랐으니까 4살짜리 어린 아이였으니까 4, 5살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확장시켜서 성인인 여러분은, 성인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요,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세상을.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죠. 아는 게 모르는 것의 한 100분의 1쯤 되세요? 10,000분의 1쯤 되세요? 4, 5살짜리 어린 아이나 우리 시각에서 4, 5살짜리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쟤는 파도를 모르는구나, 인식을 못하는구나 이러지만 우리보다 훨씬, 아니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우리를 보면 참 답답하고 우스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 5살짜리 아이나 우리나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나 마찬가지다. 보면서, 내가 못 봐서가 아니라 보면서도 모르는 것이 천지빛깔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쓰면서 천지빛깔이가 비속어인 것 같아가지고 표준어가 뭘까 하고 찾아본다고 하는 게 안 찾아보고 그냥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봤다고, 보인다고, 내가 봤다니까? 라고 해서 그거에 다 인정하는 건 되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다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남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건 어리석음이고 교만이고 나아가 창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보이는 파도가 여러분 파도에 이렇게 딱 파도를 딱 보면 마음이 어때요? 예,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동해 출신이니까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데리고 가면 꼭 바다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전 지겨워 죽겠는데 그게 그건데 파도는 그냥 물보라일 뿐인데 막 보여주면 시쳇말로 환장을 해요. 와, 그 넓은 바다와 파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막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중요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파도가 생기게 하는 힘은 뭐예요? 파도는 왜 치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류나 해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류 조석간만의 차이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요? 달이 끌어당기는 힘, 달의 인력도 있어요. 자, 보세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달의 인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물속에서 조류가 흐르고 해류가 흐르는 게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고 이유인데, 우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안 보이니까 몰라요. 인식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파도가 팍 치면서 멋있다, 시원하다. 파도가 저 갯바위를 팍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을 저렇게 한 대 팍 뭐 이런 생각은 해도, 그런 생각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런 생각은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인 이유인 그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도 더러 있긴 있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구나.
뭐 그런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죠. 그런데 뭐 눈에 보이는 파도 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중요해요? 보이는 파도가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니까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작가 생텍쥐베리 아시죠? 그 어린 왕자를 쓴 작가가 하는 말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장미꽃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뭐 시장에 가면 많아요. 장미꽃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요. 저기 강아지가 하나 왔는데 이름이 뭐더라? 산초인가? 산채. 예. 산초는 뭐지? 강아지가 제 기억에는요 흔해 빠졌어요. 제 어렸을 때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 다른 집 강아지하고 내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왜 달라요? 아니, 생김새가 틀린 게 아니라 그 강아지에 대한 나의 마음이, 저는 옆집 강아지 막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 옆집에서 잡으면 먹었어요. 근데 우리 집 강아지를 잡으면 못 먹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는 막 먹으면서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어린 왕자가 장미가 많은데 나의 장미에만 더 특별한 마음이 가는 것, 특별한 것. 왜? 그 장미에게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길렀다, 정을 나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내가 들였어. 그래서 이 장미가 나한테는 특별한 장미가 돼요. 그러면 장미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내가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들이지 않은 장미들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장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생텍쥐베리가 하는 얘기예요. 어린 왕자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장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관심과 사랑과 시간이 그 장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뭐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그렇지만 이 장미가 장미를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요, 저 사람이 예뻐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요 내가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입을 통해서 생텍쥐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잘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심과 사랑과 시간 같은 건 그냥 내 눈으로는 안 보이고 내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한 20여 년 통치하고 있었던 때로 추정을 합니다.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이제 사울에게 미련을 갖지 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이제 안 돼서 내가 이제 사울은 버렸다.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
그리고 이미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택하였는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집에 거기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왕이 될 때에 취임할 때에도 기름을 붓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왕이 폐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예식으로 보여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이 없는데 왕의 아들에게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긴 하지만 소도시 지방의 작은 지방이고 거기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전하라라고 하는 건 이건 반역 행위잖아요. 현 정권이 있는데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꺼립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너 반역해 이렇게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너 지금부터 반정부 운동을 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 좀 왕인데 내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짜고 이제 명분을 만들죠.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 제사,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걸로, 가족 제사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라.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제사를 지내는 중에 이제 아들들을 쫙 모여 있는 아들들을 쫙 볼 거 아니에요. 가족이 뻔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보니까. 그리고 큰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 뭐 보면 아니까요. 보통 그리고 장남이 중요하니까 장남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딱 봤더니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했구나 싶을 정도로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큰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쟤구나. 이제 쟤한테 기름 부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쟤 아니야. 쟤 버렸어. 그리고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생각했는지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저 친구의 저 아이의 용모와 신장을 봤지?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 근데 나는 그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 할 때 이 보거니와는 이게 눈으로 본다는 뜻보다는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도 그 보신다고 하는 게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외모예요. 외모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본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이 뜻은 사람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걸로 보잖아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내면, 마음. 그러니까 내면에 있으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죠. 마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셔. 이런 뜻이 이 핵심 주제인 거예요. 핵심적인 의미인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참 외모가 못생긴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 난 중심을 봐. 그리고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다윗의 용모가 장난 아닌 거예요. 아직 어리고 뭐 또 키는 작겠지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다윗의 외모도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외모가 잘나서 택한 것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못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잘나서도 못나서도 하나님은 외모 자체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내면,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헤아려 보면 사무엘이 차기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를 그 중에 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왕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저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지 이 중에 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서 기록을 남기면서 이 작가가 이 기자가 사무엘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핵심은 뭐예요? 소년 다윗이 그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았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글 쓰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이거 옛날에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성경책 말고 성경책에 있는 66권의 책 한 권만 쓰려고 그래도 집이 몇 채가 필요한 돈을 들어야 돼요. 글자를 줄여야죠. 핵심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데 굳이 오늘 성경은 굳이 그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외모를 보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가서 못 알아보잖아요. 외모와 용모와 신장만 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물어봐요. 지나가면서 다 하나님이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무엘도 외모만 보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 안 믿죠? 사무엘이 이상하다. 다 아니라네. 혹시 하고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 막내는 모든 가족들이 제사 지내러 다 집에 왔으니까 막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누가 도둑이나 짐승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 뭘 해야 되니까 누구 한 사람은 뭐 해라. 주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요? 막내요? 그 모임에 제일 필요가 없는 사람. 어쨌거나 누구 한 사람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중차대한 일을 두고 그리고 저 중차대한 재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다 급이 나눠져 있는 장남은 장남대로.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 시절의 가치관이니까.
막내라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막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실존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막내의 자리에 그렇게 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게임을 할 때도 놀이를 할 때도 옛날에는 형들이 뭐 깍두기라서 끼워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너 한 판 쉬어 뭐 이렇게 빼잖아요. 그럴 때 막 서운한 마음 막 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온갖 감각기관들이 우리를 굉장히 현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요즘은 많이들 없던데. 그래서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외부에 세미나를 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해서 외부 숙소에 머무를 때면 방에 들어가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텔레비전부터 켜요. 채널을 막 돌린단 말이에요. 특히 외국에서는 드라마를 보여줘도 뭘 보여줘도 말이 하나도 안 통하니까 광고하는 거를 이렇게 잘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밌습니다. 광고 보는 게. 저기서는 세제를 이렇게 광고를 하네. 전 도대체 무슨 광고일까?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다가 맨 나중에 나오는 걸 보고 저 광고구나. 뭐 되게 재밌어요. 어린 아이들도 광고 채널이 나오면 이렇게 다 집중하는 게 내용을 몰라도 그 이미지 자체를 색상이나 이런 것 자체를 감각적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광고만 막 보기도 해요. 저도 이러는데 이러면 너무 교만한 거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영상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뭐 특히 숏폼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에 얼마 전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1세기 최악의 발명이 짧은 영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뇌를 썩게 한다. 왜 짧은 영상을 보면 긴 영상을 못 봐요. 얼마 전에 아내가 영화 보러 가자고. 제가 영화를 같이 안 보거든요. 영화관에 있는 것도 싫어하고 영화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고 특히 내용을 아는 영화를 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내용을 모르면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 이렇게 기대하고 보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약속을 벌써 잡아놨대요. 취소할 수가 없대요. 표가 22,000원짜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자 그랬더니 3시간짜리래요. 영화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종종 대부분 조용하고 은밀하고 골방에서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내 내면에 함께 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수많은 자극적인 영상들 그런 감각적인 것들 그런 걸 보다가 익숙하다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해봐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쉽지만 5분 하기도 힘들잖아요. 왜 동감을 안 하시는 것처럼 제가 볼 땐 여기 대부분 5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5분 기도하시는 것도 아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기도를 어쩌다가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집중해도 잡념이 막 들어오고 우리가 이 감각적인 거에 많이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기록이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중요한 교훈은 사람인 너희들도 제발 중심을 좀 봐라. 외모만 보지 말라. 특히 그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면을 못 보는 거예요. 용모와 키뿐만 아니라 막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가치관들,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거. 막내라고 하는데 막내인데 사무엘서에서는 이 막내인 다윗이
8번째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 아들, 7 완전수를 벗어난 소외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리 멤버가 아닌 사람. 우리 사회가요, 외모라는 게 그냥 뭐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뭐 이렇게 우리 사람, 쟤네 사람 뭐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영남, 호남 뭐 나누고. 얼마 전에도 모 연예인이 자기가 4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자랑했다가 증조부가 친일파로 밝혀졌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연일 보도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친일파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걸 떠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근본적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게 자랑이 되는 세상이에요. 아니, 4대째 의사 가문이 뭐가 자랑이 돼요? 우리 집 잘 나가서 돈 많이 벌었어. 이게 대놓고 할 자랑이에요? 그 의사가 어떤 의사냐가 중요하지, 그 직업이 의사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우리는 직업에 사자 붙으면 와,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다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버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보이스피싱 하러 저 외국에 가가지고 뭐 월급을 $10,000를 줄 테니까 뭐 직원 모집한다. 그럼 사람들이 막 가는 이유예요. $10,000가 뭐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지. 가난한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성심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심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부끄러울 일이 없죠. 가난해서 불편할 수는 있으나. 근데 내가 성심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해. 그러면 가난하든 부요하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가난하냐 부요하냐라고 하는 건 외모고, 이 사람이 성심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할 때 성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내가 어떤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죠. 부요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상황의 외면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부요하니까 교만해지고 가난해지니까 주눅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건강한 내면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은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회 교인 이야기예요. 권사님 부부가 딸을 키웠는데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외동 딸을 키웠는데 유학을 보내고 돈을 얼마나 들이고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어요. 학위도 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잘 했어요.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20몇 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단순하게 보면 그가 가진 외모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보여요. 학위니 뭐 직장이니 고소득이니 또 잘생기기도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유학생활 할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계속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데 안 보이잖아. 또 부모는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니까 가까이서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그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 부지기수죠. 더 예를 들지 않아도 부지기수입니다. 뭐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부모들 많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선후배들을 만나면 다 이제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시집 장가가고 손주 보고 막 이러는 나이에요. 한결같은 고민이 뭐냐면 목사들이 대부분이니까 한결같은 고민이 물려줄 집이 한 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은 내가 이 아들한테 이 딸한테 집은 한 채 내가 물려줄 거라고.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다.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면 다 자기 수준에서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려줄 재산의 금액만 다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나는 부모로서 그걸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마음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유산으로 상속했어요. 상속하자마자 재산이 나는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을 딱 줬는데 아들놈의 새끼는 그거 그냥 막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왜 그래요? 마음의 힘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그 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 어마어마한데 자녀들한테는 그냥 돈일 뿐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의 힘을 키워주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형제가 있는데 유산을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자기가 미리 상속을 받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죽였대요. 신경정신과 자기가 가서 약을 타가지고 형한테 먹여서 음료에 타가지고 먹여서 정신을 딱 잃으니까 그 정신을 잃은 형의 입에다가 목구멍에다가 삶은 달걀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달걀 먹다가 체해서 이렇게 질식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그렇게 형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만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재산을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유산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아들이 그런 짓을 쳐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마음이 약하다.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게 조심스럽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세상을 가만히 보면 주변을 자세히 보면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온통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마음, 바른 마음,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중요함, 마음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돌보지 않으니까요. 키우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키워나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자라났습니까? 10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1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되고 무슨 교회에서 권한을 갖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주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헌금 얼마나 하고. 근데 그 마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자라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어 보면 꽁한 마음, 속이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거를 내가 절제하고 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존은 종종 막내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뛰어난 용모와 훤칠한 키를 자랑하는 장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잘생겼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막내라고 해서 주눅들 일도 아닙니다. 교만해지고 주눅드는 것 자체가 다 외모만 보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마음의 힘이 갖는 출발점입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나. 외모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마음의 힘, 내면의 힘이 갖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출발점에서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더 힘이 세지는 건데 그 출발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외모, 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교만해져서 여전히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이고 다윗이 택함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그것들을 잘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힘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